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3기 안교역과 에베소서 제9가 지혜롭게 살라 공부를 함께 도울 심재영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들 하셨는지요? 여전히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이들은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얼마나 되는지 일기예보를 연신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네, 그래도 성도님들, 이번 주에 우리가 기다리던 처서가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처서가 되면 더위가 마법처럼 사라진다고 해서 처서 매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기뻐지는 매직이 일어나길 소망하며 오늘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9가 지혜롭게 살라 공부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혹시 이 두더지 아저씨의 보물찾기라는 동화책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얼마 전 제가 아이들과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갔다가 그 아이들 코너에 있는 이 동화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카테리나 코렐리크라는 러시아 작가의 책입니다. 두더지 아저씨의 보물찾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우연히 집어들고 읽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참 간단해요. 그 숲속 동물 마을에 오소리 선생님이 매일 저녁 동물 친구들에게 책을 한 권씩 읽어주게 되는데요. 어느 한 날은 보물찾기라는 책을 읽어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오소리 선생님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보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마지막 장면을 설명을 안 해줬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두더지 아저씨는 신이 나서 다음날 당장 보물을 찾으러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오래된 지하성에 들어가서 왕궁의 지하 보물 창고에도 들어가고 온갖 보석과 황금이 가득한 동굴에도 들어갔지만 두더지는 이런 누런 쇠조각을 어디에 쓸 거냐며 다람쥐 친구나 줘야겠다고 한 입 주머니에 넣고 나와버리게 되죠. 그런데 한 곳에 가보니까 생쥐가 쥐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생쥐를 구해주고 그 보답으로 생쥐는 먹을 것이 잔뜩 있는 식량 창고로 두더지를 안내했고 두더지는 숲속 모든 동물들을 그날 저녁 생쥐가 알려준 창고로 초대해서 서로 함께 실컷 먹고 선물도 나눠주게 됩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두더지인데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오소리 선생님께 선물로 받은 그 보물찾기라는 책을 집에 돌아와 펼쳐보고는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죠. 과연 보물이 무엇일까? 그 책을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그가 모험하면서 봤던 그 쓸데없는 누런 것들이 다 보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두더지는 좀 전에 숲속 동물 친구들의 말이 생각나게 되는데요. 친구들은 자신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고 선물을 가져온 두더지에게 아저씨가 바로 우리 보물이에요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야기가 참 의미 있고 재미있죠? 진짜 보물을 이 두더지 아저씨는 깨달았을까요? 누런 쇳덩어리보다 왕관보다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두더지와 그를 사랑하는 친구들, 두더지에게는 그것이 진짜 보물이 아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한 번은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간 적이 있는데요. 세월이 지나도 반가운 친구들과 만나고 추억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제가 술도 안 먹고 삼겹살도 안 먹고 그러고 있으니까 제 오랜 친구들이 제게 도대체 너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이 맛있는 삼겹살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 이 재미없는 놈아 라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술에 거하게 취한 친구 몇을 집에 데려다주며 친구들의 아내들이 아이고 이 진상아 술 좀 작작 마셔 외치는 소리를 뒤로하며 저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믿고 살아도 참 재미나 라고 말했던 것을 다시 생각해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0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의 신자가 각기 소중히 여기는 것을 대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은 저속한 농담과 술 취함과 연회와 음행이 인생의 큰 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의 큰 보물이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을 여러분은 아주 잘 찾으신 겁니다. 이번 주 교과는 드디어 에베소서 5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혜롭게 살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토대로 그 주제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월 소지 오히려 감사가 있게 하라.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월요일 소지에서는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연구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그렇게 살 때에 지혜롭게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소지에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잠자는 자여 깨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서 깨어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이따 공부하시도록 하죠. 수요일 소지는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기회를 잡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를 잡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목요일 소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20절,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 권면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소지에서는 저자가 바울이 꿈꾸는 교회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본문을 분석하고 그 구조를 봐야지 핵심 사상이 보인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0절의 구조는 지난 에베소서 4장의 17절부터 32절 마지막 단락의 구조와 상당히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연합을 망치는 이방인의 생활 방식이 등장하고요. 그 연합을 더욱 힘있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사도 바울이 비교 대조했던 방식 기억하시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0절에서 바울은 이교도와 신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각기 소중히 여기는 것을 서로 비교하며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실상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에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생활 양식에 확장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4장, 5장, 6장 이 부분에서는 이제부터는 그 행하라라는 파라파테오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공부하면서 합당하게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까, 거룩하게 행할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걸어라,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그리고 빛 가운데 걸어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요일 소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요일 소지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시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먼저 에베소 5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어떠한 점을 본받으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어렸을 때요, 이순신 장군을 닮고 싶어서 매일 허리춤에 칼을 들고 외인들을 치러 나간다 어쩐다 동네를 활보하던 게 생각이 납니다. 이순신 장군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 기계와 청량함.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어떠한 점을 과연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전능하지도 못하고 전지하지도 못하는데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친절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제가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OTT 그 방송 프로그램에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짤방송을 보게 됐는데요. 그 방송에서 보면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왜 이러한 사이비에 빠지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요. 거기에서 방송에서 말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친절함입니다. 이 사이비 교주들 또 사이비가 가지고 있는 이 교단들의 성도들의 친절함 때문에 조금씩 젖어들어서 그 사이비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친절함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형제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감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용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듯 에베소서에서 5장 2절에서 이 사랑의 이러한 사랑의 원동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며 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분의 희생을 원칙으로 그 희생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네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 그리스도의 희생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원동력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대속적이고 적극적인 희생이 있었다. 그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한 적극적인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되셨다. 구약의 성소제도의 표상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또 저자가 이 네 가지의 그리스도의 희생의 원칙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 소지에서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하시게 되는데요. 특별히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적 타락과 탐욕이 가득한 자들에 대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말은 참 단호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음행하는 자들이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들과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행동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에베소서 5장을 읽다 보면 그 음행이라는 표현들, 그 성적 타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강조하는 장면이 계속 이야기되어지는데요. 여기 제가 한 책을 가져왔는데요.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하는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로마가 멸망한 이유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계속 그 5가지 이유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게 성적 타락입니다. 로마의 성적 타락 때문에 로마가 그 큰 제국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몇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제가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 보면 그 로마의 멸망 중에서 그 목욕 문화가 로마의 멸망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 지정된 시간에 원로원 의원이나 일반 백성에게 차별 없이 개방되는 테르마의 대중 목욕탕을 의미하죠. 이 대중 목욕탕 문화가 동전 한 입만 내어주면 누구나 이용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대중 목욕탕의 그런 것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난 다음에 목욕한 다음에 매춘으로 이어지는 일이 이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로마 시대 후기에 국가 공인의 공창이 로마에만 45개에 달했고 폼페이 도시에는 7개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공인하는 공창이 이렇게 많았다면 사적으로 있는 공창들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세 번째, 원형 경기장, 우리 로마의 원형 경기장,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원형 경기장의 그 가학적인 그 전투 이후에 사람들이 막 흥분해요. 사람을 죽이고 전투하는 글래디에이터, 이 검투사들의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흥분하고 그 흥분한 마음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서 사창가와 매춘부를 찾아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대부분의 사창가가 그 막시무스 대경기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이 이것을 반증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책에 보면 남자들의 여장, 그 다음에 동성애, 소아성애들의 온갖 성적 문란이 로마 도시에 가득했고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아내 발레리아 메살리나라는 황후가 있었는데 이 황후는 밖에 궁궐 밖을 나가가지고 매춘을 할 정도로 정말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추문이 로마 도시에 다 알 정도로 상류 계층에서부터 하류 계층에 이르기까지 이 성적 타락이 로마 도시에 가득했다. 로마 제국에 가득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성적 문란함과 타락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월요일 소지에 우리가 계속돼서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이 좋은 것이라는 것이 세상이 주는 쾌락이 좋은 것이라는 말이 헛된 말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죠.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이 진짜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속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오해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소한 위반에 대하여 그냥 광기 어린 폭발을 하시는 그런 감정을 폭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에 대하여 공의로운 반응을 나타내는 것, 그의 의분을 드러내시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죠.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는 늘 다가오는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로 임하시는 그 심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세상이 주는 쾌락이 좋은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헛된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과 같이, 그렇게 세상에 쾌락이 주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죠. 오직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이교도들의 그 탐욕, 또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말 그런 것들을 쫓아가게 될 때 그것들이 쾌락적이고 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정말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는 다르게
우리 신자들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시게 되는데요. 11절에 특별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활의 모든 탐욕의 그 생활 방식, 그런 모든 생활 방식이 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비유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12절에 보면 은밀히 행하는 것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러나 13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둡고 은밀한 것들이며 빛이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말하기 부끄럽고 열매 없는 삶임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게 될 때 그것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은 아주 잠시 잠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스스로 말하기도 부끄럽고 빛이 비춰지게 될 때 얼마나 열매 없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을 에베소서 5장 14절의 사도 바울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삶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같은 경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삶에서 그리스도가 내 삶에 비추어지는 삶, 그것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에 비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수요일 서지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시는데요. 바울은 5장 15절부터 17절 그리고 18절부터 20절에 두 가지 권면을 더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의 첫 번째 권면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서 주의 진노를 받게 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런,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치관대로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처럼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움은 우리 내면에선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 자신을 넘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은 계속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세월을 아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아끼다라는 그 동사는 헬라어 엑사고라조라고 합니다. 이 엑사고라조의 뜻은 마치 그런 거예요. 그 시장에서 깜짝 세일, 마트에서 깜짝 세일 이런 걸 할 때 막 달려가가지고 정신없이 달려가서 줄을 서가지고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붙들라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트에서 반짝 세일, 마지막 득템이란 말로 줄을 길다랗게 서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게 정말 얻을 수 있는 정말 기회를 붙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아끼는, 세월을 아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소지는 마지막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기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18절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신자들에게 그 정신을 마비시키는 술로 자신의 삶을 채우는 것은 방탕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 대신 무엇을 채우라고 말하고 있죠? 네, 성령을 채우라. 네, 오히려 성령을 채우며 그 충만함을 경험하라고 사도 바울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술 취함으로 밀려오는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무례함과 성적 타락과 무분별한 말과 부도덕과 우상숭배, 술 취함이 가져오는 그런 모든 악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에 대한 그런 권면, 사도 바울의 권면이 다시 한번 여기 등장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5장 18절의 하반부에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실제적인 그런 권면을 19절과 20절에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감사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 신앙의 방식들이 있을 텐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 찬양으로 서로 성도들이 화답하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노래를 목청껏 부르고 계시나요? 그 찬양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영광과 찬송이 될 때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 소재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렇듯 본문이 말하는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0절이 말하는 바울이 꿈꿨던 교회, 에베소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빛의 자녀로 행하겠다는 새로운 헌신으로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임재에 의하여 복을 받으며 예배를 위하여 함께 모이는 교회를 그리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지위와 그들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동기를 부여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이 나누는 예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열정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 특징이다. 그들은 하늘의 실체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고 역사하고 계시며 완성하실 언약의 뿌리를 둔 미래의 소망을 찬양한다. 에베소 5장 1절부터 20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며 바울이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들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모습들인가요? 우리들이 꿈꾸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꿈꾸는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한 주간 애쓰고 예수님의 함께하심에 그 한 주 동안에 예수님의 함께하심에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예배로 성전에 함께 모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에 감격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곳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과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어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묻어나는 교회들이 되시길 바라며 구가 지혜롭게 살라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